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중점적으로 핵심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 뭔가? 창세기 1장부터 쭉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좀 종종 할 때가 있죠. 나는 왜 아직도 이 자리에 머물고 있는가? 나는 왜 아직도 오래오래 기다렸는데 아무런 기쁨의 소식이 없는가? 하나님은 언제까지 날 이렇게 힘들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허락하시는가?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도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왜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의 말들을, 또 그런 생각과 마음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대로 순종하고 살아온 성경의 인물들 속에서도 오랫동안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했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지요. 요셉은 하나님께 꿈을, 비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사랑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도 원하지 않는 어떤 삶의 굴레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오랫동안 지나야 했던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았는데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힘든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것이죠. 자,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을 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꿈을 품고 믿음으로 그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 이후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든 이후에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사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구덩이에서 건져진 그가 바로 애굽 미디안 상인에게 애굽 노예로 팔립니다. 이때 노예는 평생의 노예고, 노예로 살다가 그냥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팔자고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거기에다가 오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쯤 되면 내 인생은 다 끝났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비전이고 꿈이고 나발이고 다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땅을 치고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수없이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와중 속에서도, 그런 인생의 질고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했다, 형들을 욕했다, 아버지를 그저 잘못만 땄다고 자기 신세를 한탄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고난이, 아픔이, 고통이 없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은 광야 같은 세상이잖아요. 힘들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 반복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어지는 것이 세상이고 우리의 인생이죠. 분명히 요셉도 그러한 인생을 살았는데, 누구보다도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자. 이게 중요해요. 상황이, 시련이, 아픔이, 고통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성도가 바로 그것이요. 그죠? 오늘 우리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더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단 하루 만에, 단 한순간에 한 번의 기회로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감옥에서 바로의 왕궁으로, 죄수의 옷에서 세마포 옷으로, 노예의 신분에서 총리의 자리로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이야,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그런 거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가 아닐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요셉과 같이, 그죠?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성경의 인물들과 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역전시킬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참하게 전전긍긍하면서, 그죠?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준비된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 할렐루야.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 세움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분별력 있는 사람을 세우신다. 오늘 37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성실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것을 본 보디발 장군이, 야야, 아이고, 너 우리 집 가정 총무로 네가 다 맡아서 관장하거라. 너는 정직하구나. 너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구나.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구나. 다른 노예와 다르구나.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보디발 장군, 자기 집의 주인 아내가 요셉을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아, 너 잘생겼다. 아이고, 젊다. 얼마나 좋으냐. 나랑 동침하자. 요셉이 말하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내 주인 보디발 장군에게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끄집어 당기는 것을 막 도망치잖아요. 그러다 옷이 벗겨졌어요. 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벗겨진 옷을 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일을 바치는 것이죠. 여보, 요셉이라는 이놈이 나를 겁탈하러 왔다가 내가 반항하니까 옷을 벗고 막 도망쳤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 당시에 노예는요, 주인이 재판 과장 없이, 왕의 허락 없이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즉결 심판이 있죠. 그런데 보디발은 이 요셉을 알잖아요. 충성스러웠던 모습, 정직했던 모습, 그저 가정 총무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도요, 자기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야, 누명 쓴 것부터, 누명 쓴 것 자체가 사람에게 얼마나 비참한 그런 인생입니까? 아니,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감옥에서 일을 처리하는, 그죠? 그것도 총무로 일을 하잖아요. 그럴 때 애굽 바로 왕의 어찌된 일인지 밑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 감옥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똑같은 날 꿈을 꾸잖아요. 그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어찌하여 낯빛이 어둡습니까? 당신들은 관료직인데 왕 밑에서 신하였었는데 무슨 죄로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꿈을 꾸었다. 근데 너무 선명하고 징조가 이상해서 너한테 이거 참 이상하다. 어떤 꿈인지 저한테 들려주세요. 꿈은
하나님께 해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했던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의 왕의 수하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석해 준 그대로 3일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끝났어요. 자, 그런데 2년의 세월을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애굽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너무 선명하고 징조가 희한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모든 술객들과 꿈 해설가를 불러다가 꿈을 해석해 보거라. 근데 마땅하게 속 시원하게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맞아. 왕이시여, 내가 보디발 장군 집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떡 굽는 관원장과 함께 꿈을 꿨는데,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그 감옥 안에서 히브리 청년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우리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꿈대로 되었나이다. 여봐라, 요셉 그 히브리 청년을 나한테 데리고 오너라. 그거 데리고 왔습니다.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혀 데리고 왔는데, 왕이시여,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했던 인물 아니겠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다. 왕이시여, 그것은 이러합니다. 7년의 대풍년이 오고 7년의 대흉년이 올 텐데, 풍년 때에 대비하시면 흉년 때 기근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오늘 38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너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구나. 총리직을 수여를 합니다. 오늘 요셉이 단순히 꿈을 잘 해석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에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왕을 대했다는 겁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했고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바로 왕이 그에게 흠뻑 빠지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께 이 해석이, 왕의 꿈의 해석이 있나이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그냥 말이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상황을 보고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상황과 세상을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 게 뭘까요? 돈을 원할까요? 충성스러운 모습을 원할까요? 별거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 하나 보고 구원해 주고, 믿음 하나 보고 은혜 주시고, 믿음 하나 보고 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요, 믿음 있다고 하지만 그저 쉽게 흔들리자. 이렇게 안 된디야. 10년을 기도했는데, 새벽을 기도했는데, 헌금을 드리고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꼬인디야. 그럴 때가 많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많이 배우고 능력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전히 믿음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똑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해석하는 분별력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잖아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고 바라잖아요. 그럼 나머지 일이 다 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은 순서라니까요. 내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세요. 내 뜻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뜻이 먼저세요. 하나님 뜻은 언제나 옳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가기만 하면 내 일도 풀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요셉처럼 많은 시간,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준비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고통의 시간은요,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믿음을 붙드는 시간이에요. 낭비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 아이고 하나님 더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을 더 붙들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세상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게 아니라 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계속 더 준비시키는구나. 더 크게 하시려고 더 많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연단으로 인내로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은 낮아진 사람을 세우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세우신다.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죠? 다 끝났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고 내 힘으로 성공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잘나봐야 다시 죄로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 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여러분 보세요. 감옥에서 총리로 죄인에서 통치자로 바로왕에게 총리의 자리를 수여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너는 내 나라를 다스려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반지를 끼워주고 새 마포 옷을 입혀주고 금 사슬을 목에 걸어주면서 그렇게 총리직을 세워줍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요셉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갈등을 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신세한탄을 하지 않고 항변하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계속 낮아졌다는 것이죠. 낮아졌다는 것. 다윗이 17살쯤 됐을 때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 받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나 같은 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니. 선지자님이 우리나라 한 분밖에 안 계신 선지자님 찾아오셔서 기름을 붓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그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어요. 나는 목동인데 나는 그죠? 우리 형제 중에서 8남매 중에서 참 저 밑에 꼬발이 막내인데 들판에 나가 몇 달 양을 쳐야 되는 그런 똥하고 그 들어온 양들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신세인데 나에게 왕이 되다니. 그런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돼요? 골리앗을 물리치고도 그죠?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광야로 전전긍긍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들이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자기가 낮아지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언제든지 구름이 거친 것처럼 거쳐서 햇빛이 비치고 그저 은혜가 주셨던 것처럼 그 시간 내 안에 교만과 불신과 모든 상황들을 다 물리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내 자존심을 깨트리시고 자기 확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세우신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준비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자를 좋아하잖아요.
아이고 겸손하다, 사람이 참 사람이 됐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세우신다. 시작.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세우신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겸손한 자도 맡길 수 있겠지만 성실한 자, 충성스러운 자를 세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사람, 그죠? 여담입니다만 제가 방덕교회 부임하고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나이도 많고 늦게 신학해서 불러주는 데도 없거든요. 우리 교단은 55세 이상 되면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개척해야 돼요. 만 55세 이상. 이제 만 55세 이상 됐거든요. 그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저 갈 데가 없어서 필리핀 선교사로 나가든지 개척하든지 둘 중에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좋은 이렇게 광덕교회를 부임하게 만들어 주셨나요? 기도했어 진짜로. 그랬더니 나 또 하나 봐, 너 딱 한 가지 봤다. 성실한 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장로가 돼서도 전도자가 돼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았거든요. 하나님, 이 또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든 늦게 신학을 했어도 하나님 불러주셨으니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자랑이 아니고. 근데 그거 하나 딱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이쁜 거 한 가지만 있어도 내 새끼가 얼마나 이뻐요? 공부 못해도 좋아. 건강하잖아. 건강 없어도 좋아. 애가 효도하잖아. 말 한마디 이쁘게 하잖아. 그게 다 감동이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성실한 자를, 맡길 만한 자를, 충성스러운 자를 세우신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울 때 다른 거 안 봤어요. 충실하기 때문에 본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세우신다. 오늘 53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풍년이 지났습니다. 이야, 그래서 이 곡식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창고마다 각 속마다 꽉꽉 채워놨지요. 근데 말 그대로 요셉 예언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꿈 해석대로 대흉년 기근이 7년 동안 찾아옵니다. 그럴 때 애굽뿐만 아니라 온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굶주리니까 애굽 바로 왕이 찾아오잖아. 왕이시여,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그래, 요셉에게로 가니라.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거라. 할렐루야. 그가 이 나라의 살림을 맡은 총리고 내가 맡겼으니 그에게 가거라. 오늘 요셉은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생명을 살리고, 그죠? 목숨을 살려주는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목적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도록 세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세운 사람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려주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기 위해 세워주시고 성공시켜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참 희한해요. 내가 잘 되면요 내가 잘날 맛을 살아요. 내가 잘 되면요 내 것을 마음껏 누리고 그냥 그지만큼 도와줘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대신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천사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네가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에게 가라, 그를 믿어라 말씀하잖아요. 요셉이 육신의 양식을 나눠주면서 각국의 사람들을 살렸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영적인 양식을 주셔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거라요. 요셉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분명히 세워주시고 사용하시고 통로가 되게 하시니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도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사람은 분별력 있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며 하나님께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 하루 만에 인생 역전이 된 요셉이 부러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목적이 있고 그가 지금까지 흘러온 고통의 시간 믿음으로 살고 있었으니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앞으로도 천국 이사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여전히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불러주셨어요. 말씀 듣고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고 반드시 세워주시는 약속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루실 축복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환경을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히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